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가을이 된 것 같죠? 이제 더위가 좀 다 지나간 것 같고 선선한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이제까지 공부하던 거 마무리 8장, 9장 그리고 학개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소개가 되고 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그리고 8장 2절에서 14절까지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 봐도 우리가 잘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강이 어떤 강인지 지금 어디 있는 강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뭐 여러 명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모였으면 강가에 모이는 게 좋겠죠. 그래야 물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알게 된 사실이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차 귀환 때도 4,289명이 귀환했는데 레위인이 341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요,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또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해야 될, 함께 할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죠. 레위 사람이.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제 무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인 모집해서 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지방이 가시비아 지방이에요. 근데 이 지방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아마 이 지방으로 간 것 보니까 거기에 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지 않을까. 그럼 회당에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1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40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명단에 레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파송해서 레위인들을 권하여 동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요즘처럼 뭐 마이크나 스피커나 예배당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가르치면 이걸 좀 돕는 레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어떤 사역이든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에스라에게 레위인들이 필요하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필요하던 것처럼 지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도회의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일꾼이 많은 교회 아니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십자가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로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먼 길 여행을 한다든가 운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탄하게 가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여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뭐냐면은 한마디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왕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체면을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죠.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제사장들에게는 은과 금 그릇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전체 숫자를 이제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 되는 거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라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제 이거 운반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무나한테 주지 않고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대적이 있고 매복한 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안전하게 도착하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데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이제 주기 전에 운반해 온 걸 다 정확하게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이게 공적인 물질 혹은 교회의 돈이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회교회가 매달마다 그 재정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재정보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정부가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요, 투명하게,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이런 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왕이 준 그 조서 주변의 조서 이 사람들 도와라 하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귀환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귀환하는 길이 자체로 위험해요. 그 길 자체가 위험한 길이에요. 사망길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길이 험해요. 그래서 도적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유혹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귀한 물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알려졌으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때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왕의 군대가 호위해주면 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단하죠. 왜냐하면 왕에게 부탁하면 그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자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왔고 성전에 쓰일 보화도 다 안전하게 성전에 보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에게 의지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회식을 하면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내무반이라 그러죠. 그 숙소에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1까지는 안 되지만 한 3분의 1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적게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다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가 전도사였다는 것도 알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저에게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먹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많이 맞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거의 한 군생활 1년 정도를 계속 불이익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는 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좀 우리가 위기가 온다든지 그럴 때가 오히려 그런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사람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뭐 아이를 바쳐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게다가 그런 습성을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과 아예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타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문화에 젖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핵심 죄인 거죠.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속옷과 겉옷 찢고 뭐 수염 찢는 건 이건 참담한 일을 겪을 때 하는 일이에요.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참담해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만큼 좀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지도자의 감정은 결국은 회중과 이제 교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끄럽게 이렇게 귀환한 이유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을 해요. 지금 에스라는요, 이 죄악에 자기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갓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 잘 먹힌 못은 이제 조그만 못이 아니라 왜 큰 텐트 칠 때 말뚝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정주할 그 땅을 찾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떠돌아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우리가 돌아오게 했고 지금 눈을 밝혔다는 건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에게 공동체의 큰 문제 하나를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함께 행하고 그걸 통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에스라는 참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 생활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정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에스라가 이 죄의 자기가 하나 일부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저들의 허물이 큽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냥 비난하면 돼요. 근데 에스라는요. 자신도 그 죄악의 일부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이유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죄하는 자인가? 혹은 함께 짊어지는 자인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라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돌아오게 돼서 심지어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그 무너진 것들을 좀 세워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다니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정확히 율법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구약의 큰 생각을, 뜻을 이제 에스라가 정리해서 말한 거죠. 고백한 거죠.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죠.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 같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래요.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고 지금 적은 숫자라도 귀환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절망이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안에 희망이 보여요. 세번역으로 15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같이 보이지만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그러니까 차마 입은 떼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희망은요, 우리가 다시 고친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려야 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진짜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백성의 회개가 전달돼요. 죄가 그렇듯이 회개도 전염이 되는 거죠. 에스라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다들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엘람 자손들에게 평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희망으로 삼고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잘라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라내기로 결단하는 것.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회개는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이제 에스라가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요. 회개가 온 백성의 회개로 이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이 공동체의 소망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온 나라로 퍼져요. 그리고 이게 부흥의 운동으로 퍼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제시대 때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저기 복음에 있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회개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요, 더웨이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 필요한 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적인 봉사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의 영이 이 땅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귀환한 것은 5째 달인데 9째 달에 모임이 시작됐으니까 한 4개월 후에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막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중에 이제 총회가 모인 거죠.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끊어버리라 그래. 온 회중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 있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제 이게 비도 오고 하니까 이게 즉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백들을 세워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회개를 하는데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한 사람 때문에 이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단이 18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맞았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을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어쨌든 자기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회개할 때 고통이 동반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원상복귀 그런 건 없습니다. 죄는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혼인한 문제로 회개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한 말씀과 그것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그냥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벌 받을 거니까 벌 안 받으려고 회개.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해코져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복수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수치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뿐만 아니라 아픔도 동반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아픔이 있어요.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었는데 나 오늘부터 끊기로 했어, 그래서 해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서면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인생은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은, 이것은 생과 사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피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살을 갈라야 하잖아요. 잘라내야 하잖아요. 아물 때까지 고통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요, 절실함이 있어야 회개가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좀 제일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냐 그러면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누구든지. 근데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학개서로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그 후반기를 이제 쭉 보는데요. 역대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망하게 됐고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에스라 서를 통해서 맨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한 1차, 2차 귀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학계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 1차, 2차
돌아오는 그 시기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학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개서의 배경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현재 회복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방해에 의해서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학개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돼 있었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아유,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 다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듣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위해서 대답하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는데 뭐라 그러냐? 성전은 황폐해. 그래, 성전 짓는 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너희는 지금 좋은 집에 살잖아. 판벽한 집이라는 건 지붕을 얹고 벽을 만든 그런 제대로 된 집을 의미하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성전 건축 미루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괜찮아? 남는 게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미루지 말고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만 짓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요즘 하늘에 이슬이 좀 그치고 있지? 지금 한재가 생기고 있지? 이거 다 그래서 생긴 결과야 라고 학개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백성이 다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딱 경고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날은 말씀이 임하고 나서 23일이 지나서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공사 안 하다가 공사 다시 하는 거를 23일 만에 결정하는 거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자기 집은 잘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하고 있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나님 성전 건축 안 하고 너의 일만 했는데 뭐 남는 게 있나? 오히려 방해가 많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다윗, 솔로몬 특별히 말씀, 솔로몬에 대한 말씀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았잖아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셔야 복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고, 그럼 이건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돌아보려고 하는 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때예요. 그때 지금 2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그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때가 돼서 보니까 예전에 그 있었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50년.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한 60년. 그러니까 뭐 70 정도 된 분들은 그 이전의 것을 다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뭐 6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이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새로 건축하는 이 성전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초라한 그 외모를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힘내라. 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초라해 보여? 아이고 내가 이 가치 없는 일을 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육지를 진동시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각 나라의 보배가 이제 솔로몬 시기처럼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축하하면서 보물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바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그거 다 내 건데 너희가 초라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이 과거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어요. 이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성전? 이거는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큰 분이 왔다 그래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성전을 새롭게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육체인 성전을 말한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체를 바친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가 과거의 성전에서는 죄사함의 그런 그림자만 봤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사함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 봉헌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됐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이 작은 건 아니야. 작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임재할 거야.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무나 큰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작아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의 특징이죠. 오늘날 성전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역시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닌가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야 내가 가치가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성전이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중요하듯이 오늘날 성전 같은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나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제 9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어떤 천으로 쌌어요. 근데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천도 거룩한 고기를 싸면 거룩해지겠느냐? 답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경우를 말합니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반대로 부정한 건 전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설사 성전을 지었더라도 이들이 행동에서 죄를 저지르면 그 성전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고 포도주 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전 건축 이전에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었다는 거죠.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래요.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전에 그 성전 이제 지대만 놓고 아직 완성하지 못했을 때 그때 문제가 많았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열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이 이제 어떤 표식이 증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첫째는 거룩은 전달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아닙니다. 그럼 부정은 전달되느냐? 대답됩니다. 근데 성전, 그러니까 이 말씀 왜 했냐면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는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사용하겠다는 약속. 이거는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물론 이 약속은 스룹바벨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뭘 강조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강조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성전 지은 것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거죠. 와,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보세요. 너 거룩하지 않으면 넌 나한테 심판을 받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야. 내가 기다려줄게. 아직도 거룩하지 못했네? 너가 내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아직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음을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뭔가를 기대하는 걸 내가 잘 이루어 드려서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나의 절망스러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약속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바람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 꿈인데 이게 실제로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의 희망은 그래, 내가 너희들 부족한 것 알아.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복줄 것이야.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과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